어느 컬럼니스트가 당대의 석학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돌한 질문이지요. 이 질문에 석학이 대답하기를, 현대에는 우주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으며 또한 세상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모르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석학의 말대로 지금의 시대, 자신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는 듯 싶지만 실제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것이 마치 자기인 양 생각하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 종종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하면 자기 자신을 말할 때 흔히 세 가지 것들로 자기 자신을 대하여 설명하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감정적인 면에서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나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야, 나는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야. 마치 자기 자신에 대하여 느낌을 통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느낌은 다분히 감정적입니다. 이 느낌 가지고 자기 자신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믿을 만합니까? 신뢰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기에 신뢰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면에서 자기 자신을 정의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에게는 건강이 있다. 자신의 외모를 가지고 자신을 정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육체는 순간적이고 온전한 것이 못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해야 되고 시간이 지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건강은 같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점점 쇠하여지고 병에 노출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건강 갖고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대변하지는 못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사회적 지위로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랬어, 내가 어떤 사람이야. 사회적 지위를 통하여, 공동체에 있는 지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정의하지만 이 또한 언젠가는 내려와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하나의 새로운 정체성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영적인 본질, 영적인 존재의 가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메시의 유사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유사한 말씀 같지만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는 우주 만물과 더불어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지만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창조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일들 통하여 있어진 새로운 창조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제자들을 가르치는 역사, 그리고 병을 고쳐줌으로 저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함받고 더 나아가 마음이 치유받고 저들의 육체가 치유받는 역사, 이 새로운 이 창조의 역사, 이걸 가리켜서 요한복음은 창조란 말을 합니다. 그러기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빛이라는 것은 영적인 빛, 생명의 빛을 말하는데 영적인 빛과 생명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외침은 그냥 내가 저절로 새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이며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에 내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죄에 쉽게 넘어졌던 자들, 죄의 유혹 가운데 살던 자들이 예수가 저 안에 계시면 죄의 용서함과 더불어 죄의 유혹을 이기는 놀라운 피조물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졌던 하나님의 영상,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일그러진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니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니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역사, 이것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 된 역사,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기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안에 계실 때에 저희의 삶 속에 새로운 피조물 된 역사를 경험케 했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며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최대한 기쁨이 어떤 걸까요? 그리스도의 가장 큰 기쁨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의 기쁨이요,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이면서도 최대의 슬픔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죄를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더 죄를 범하며 죄 안에 사는 인생,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고서도 죄책감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구속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소망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 삶, 새로운 정체성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중요하고도 귀한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알라. 두 번째는 여기라. 세 번째는 드리라라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소유한 삶, 무엇을 알아야 되며 무엇을 여겨야,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하며 여겨야 하는지, 이것이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알라라고 합니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살았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리고 6장 9절에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는 죽은 자로 알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산 자로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적 인식, 자기 인식의 첫걸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아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더 신학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내 삶의 이찬보다 더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더불어 부활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쳐가느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이것을 아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죄가 우리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구원의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안에 엄청난 죄의 세력들이 남아 우리를 시시각각 유혹하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흔히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기를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만은, 그런데 죄에 대하여 죽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러하지 못합니다. 잘 죽지 않아요.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인간의 욕망들, 이기적인 마음들, 정욕의 마음들,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 다른 사람보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긍휼하며 온유하며 겸손하며 나누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 마음보다 내 이기적인 마음이 얼마나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애써 보지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하여 죽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아파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바울만이 하는 수학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씀 속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영적으로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내가 부활한다는 것은 예수와 내가 하나 되었다는,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영적으로 부활한 겁니다. 이미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기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바울은 묘련처럼 내가 새로운 사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새롭게 되었다고, 내 존재와 삶의 양식이 새롭게 되었다고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나가 새롭게 산 자로 내가 알기에, 내가 믿기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새로운 사람 됩니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갑니다. 무늬만 겉모습으로만 밥그릇만 교회에 옮긴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 연합되었다는 것. 그럴 때에 거기에 걸맞는 삶의 자세와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된 사람들, 거기에 환난에 닥쳐오고 시험에 닥쳐오고 어려움과 역경에 닥쳐온 자일지라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에, 임마누엘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이 그리진 양이기에, 연합된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라도 능히 이기는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합한 자에 걸맞는 행. 저는 중국을 꼭 비하하고요,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자에 와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자신들의 나라의 역사가 가장 우대하고 자기들의 문화가 가장 우수한 문화고, 저 세계 모든 나라에게 자신들의 문화를 전례해주고 영향을 주었고, 특별히 우리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나라가 자기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이라고요. 이걸 가리켜서 동북공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굵기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영상물 보니까, 우연히 보다 보니까 저 펜실베니아 대학의 아시아 연구교수하고 중국 학생하고의 설전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문화요, 모든 세계 문화에 영향을 미친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조선, 한국의 문화에 중국이 절대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김치도 자기들의 영향을 줘서 만든 거라, 태권도도,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도 자기네들의 한자를 따라가서 만든 거라고.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자 훈민정음 만들 때 나라 말싸미 하면서 분명히 훈민정음을 만드는 가치와 뜻을 거기에 적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려워서 못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영향을 주어서 한글을 만들었다 하면서 다 자기네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 이 펜실베니아의 아시아 학교수가
그 얘기를 듣더니 이야기합니다. 좋다. 중국 문화가 오래된 고대 문화에 영향을 미친 것, 그렇다 하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 문화의 종주국으로서, 세계 문화에 영향을 미친 나라로서 너희의 삶에, 너희의 사회에 걸맞는 행위와 걸맞는 태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찝어요. 왜 길거리 다니면서 침을 탁탁 뻗냐? 왜 우통은 제껴 벗고 다니느냐? 왜 아무데나 너희는 모였다면 소리 깍깍 지르느냐? 왜 자판 깔고 밥 먹느냐? 너희가 정말 문화의 종주국이냐? 너희 나라에 대통령을 뽑는데 모든 국민이 투표하느냐? 그 말 듣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시원해. 문화의 종국이면 거기에 맞는 행위해라. 거기에 삶의 태도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도 목소리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외국 나가서 소리 깨끗 지르지 마세요. 창피한 겁니다. 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아닙니다. 우리나라 소리 지르면 뭐라 안 그러죠. 특별히 비행기 안에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여기 와, 여기야, 여기.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연합한 자에 걸맞는 태도.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제일 처음 한 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장인을 얼마나 속이 썩었으면 이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첫 번째로 자기 장인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부고였답니다. 김익두 사망. 왜 부고 보냈을까요?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종이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산 자의 삶. 이거를 알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기다, 여길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사한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사한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권면이나 권고가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여기라고 하는 단어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라는 겁니다. 인식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사회가 변화됩니까? 변화에 따라가질 못하지요. 그렇다고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그만큼 뒤처지는 존재가 되지만은, 그러나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의 변화, 그때 그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민주화 열풍이 불어왔을 80년대 운동권에 속한 사람 가운데 운동권에 속한 사람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 하나 있습니다. 의식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의식화되었다면 사상으로 무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생각과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은 거기에 맞는 행동이 나옵니다. 자기의 사상과 이론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할 사람들이 의식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 생각이 바꿔야 거기에 맞는 행동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며 인식시키라는 겁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나는 예수와 연합한 자야. 내 안에는 내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나 자신과 더불어 죄에 대하여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죄를 이기고 죄의 유혹을 넘어섭니다. 나는 예수와 연합한 자야. 죄에 대하여 죽은 자야.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야. 이럴 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와 관계하셨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지금은 나의 정력적이고 이긴 것이 나를 이 순간 기뻐할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 욕심보다 내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인생 될 때에 그 삶이 복된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기쁨이 충만한 삶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를 듣지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게 어떤 얘기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물리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한 것은 차고 넘침을 얘기합니다. 차고 넘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차고 넘쳐 성령이 나의 삶을 이끌어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내 삶 속에 차고 흘러 넘쳐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 여기 뭐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이럴 때, 예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행하셨을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어떤 일일까? 여러분, 어떤 도덕과 윤리가 나의 삶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법인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차고 넘치고 충만하게 될 때에 내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 열매가 맺되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더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를 화평의 역사를 만들어 가게 하시는 역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자의 삶으로 세우고 주님이 영광 받으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게 될 때에 있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임금이 암행 순사차 나갔다가 다리 밑에서 한 거지 소년을 보았습니다. 어찌나 마음에 드는지 그 거지 소년을 데리고 와서 궁궐로 돌아와 많은 신하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소년을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선포합니다. 다리 밑에 있던 이 소년이, 거지 소년이 이 왕의 선포를 통하여 한나라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잘 시간이 되자 왕자가 대궐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신하가 급히 쫓아와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묻자 이 왕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본래 거지라 다리 밑에서 자야 편해요. 대답하다라는 겁니다. 신하들이야, 아닙니다. 왕자님이 주무실 곳이 대궐 안에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다리 밑에서 주무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이 되자 이 왕자가 다시 대궐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시중근 사람이 쫓아와서 왕자님 어디 가십니까? 묻자 왕자가 나는 본래 거지입니다. 내가 세수하는 곳에 저 다리 밑에가 있는데 거기 가서 세수해야 됩니다. 그저 시중한 사람이 만류하면서 아닙니다 왕자님, 세수하는 곳에 대궐 안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인식의 전환이 안 된 거죠. 이런 삶,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계시고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 안에 사는 자라고 내가 인식되어질 때에 내 삶에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권고와 핍박과 아픔이 오더라도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 되어주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에 내가 연약할 때 붙들어주고 내가 주저앉을 때 일으켜 세워주며 내가 비틀걸 때 나를 붙잡아 주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삶의 곤고함도 능히 이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빌립보 4장 12절 말씀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궁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여러분, 좋다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전도자로서 그 어떤 어려움도 초탄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하셨기에, 때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비천에 처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풍부에 처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며, 비천에 처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에, 배부를 때는 감사하며, 궁핍할 때에는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이 바울은 이미 알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 확신했기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겨야 됩니다. 여길지어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또 하나 얘기합니다. 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산 자는 새로운 의지적 결단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에 불의의 병기로 너를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라 그리고 여겨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지적 인식과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면, 드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촉구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이기적이고 정력적인 욕망이던 것이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주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걸 나에게 인식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달라지기에 내 삶의 자세가, 내 보는 가치관이, 내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알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세계관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 언제나 비교 우위에 살려고 했습니다. 남들은 나은 자리에 살려고 했습니다. 그 남들보다 비교하여 우위에 살고 남들도 나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게 있으니 나에게 그것이 무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삶이 힘든 거지요.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피곤하다고, 짜증난다고. 그러나 예수와 연합한 자의 삶,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세계관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은혜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세계관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뭘 배웠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난 하나님과 연합된 자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이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아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신하고 하는 게 확신 가운데 행하라는 겁니다. 이 확신이 우리의 사정 미문 가운데 자리 잡게 될 때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도 능히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쉽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여러분, 어려운 시험과 문제들이 닥쳐올 때마다 그 시험과 묵체를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확신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길 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간호학 1호 박사인 김수지 교수님에 관한 글이 어느 기독교 잡지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원래 간호학 박사며 간호 교수지만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현병, 정신병에 처음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연구소를 만들고 저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구청마다 건강센터를 만든 분도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의 간호학의 1호 박사입니다. 이 교수는, 김 교수는 가난한 가정의 7남매로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사는 집 앞에 교회가 있어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1948년에 여순 반란 사건이 났을 때 어떤 아주머니가 청상을 입은 사람을 밤새 간호를 하여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살려? 그것을 보니 이분이 아주머니에게 묻습니다. 아주머니는 무엇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그 아주머니가 대답하기를 간호사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분의 마음속에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 아파서 신음한 사람 위해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한 번의 결심을 하게 된 동기가 있다고 한다면, 간호사가 되어 나이팅게일 선서할 때 일반적인 선서를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덧붙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위해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간호학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학을 공부합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의 총장 자리를 내어놓고 그녀는 아프리카의 최빈민국인 저 말라위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4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그 말라위 땅에서 무려 350명의 간호사를 키웁니다. 그리고 백혈병에 걸려 한국에 들어와 치료받다가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길이 실려져 있습니다. 나는 한평생 간호사의 길을 향해서만 달려왔습니다. 나는 간호사란 직업에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을 돌보는 간호의 일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평생도록 해왔고, 사랑의 돌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의 기쁨을 느꼈으며, 특히 사랑의 돌봄을 통해 수많은 기적을 목격하는 증인으로서 특권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나에게 국률한 마음을 가졌듯이 나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국률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된 피조물로의 삶으로 열매가 맺어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새롭게 하심이 증거, 이 땅에 복음의 확장성의 역사를 놓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탐 헤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성령과 체질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울질의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는 사람이 되면 사랑의 열매를 맺고, 담질질의 사람이 성령 받으면 충성의 열매를 맺고, 점액질의 사람이 성령 받으면 실학의 열매를 맺으며, 다혈질의 사람이 성령 받으면 예수가 그 안에 계시면 실학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알며 여기며 드려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됨의 연합한 자의 삶 우리가 여기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주께 드려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널리 증거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